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혜지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이름은 박재우 간사이고요. 현재는 전임 2년차로 서원대학교와 청주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 만나고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있는 IBEF 간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또 이런 뜻깊은 주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강의에 가까운 형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기후위기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의 이 시간의 목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문이 들고 불편함이 생기신다면 저의 오늘의 이 메시지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오늘 양해해 드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학생들이랑 앞에서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드릴 텐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면 저도 좀 이렇게 즐겁게 강의, 메시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생각을 나누는 이제 부분 나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모여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떨어져 앉아 계시는데 조금 더 앞으로 당겨 오시거나 좀 더 모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단이 있으니까 두 분단으로 나눠서 나눔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나눔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할 텐데요. 요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단에서 같이 나누시면 되는데 언제 기후위기를 좀 느끼는지 이게 좀 뭔가 심상치 않은데?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룹 안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같이 나눠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형태나 직업이나 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실 것 같지만 공통되게 느끼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위기감을 다 같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꽃을 좋아하는데요. 꽃의 피는 시기가 예년보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을 때 그럴 때 그런 위협들을 좀 느끼고 날씨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여름에 너무 덥거나 겨울에 너무 춥거나 하는 것들을 보고 이게 지금 위기구나 하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발표한 23년도 기후위기 보고서입니다. 그 국가 정부 주관으로 해서 낸 기후위기 보고서고요. 여러분 치시면 다 볼 수 있는 PDF 10장짜리 파일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각 지역별로 그 며칠에 어떤 온도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역대 그 기후가 관측된 이래로 최고 기온인 혹은 제일 오래 비가 왔거나 가장 많이 비가 온 지점들을 기록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래서 이런 최고 온도들과 비 오는 양의 최고점들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후는 사실 지구의 사이클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 이걸 위기라고 하냐면 자연스러운 선 안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로 인해서 작년에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 이제 정부에서 기록해 놓은 것들인데요. 농업 방면으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22년에도 폭우가 있었고요. 중부권의 폭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것과 이어서 작년에도 장마가 되게 심하게 왔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농업시설이 피해가 입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해양수산 관련된 파트나 산림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폭염 일수가
전년에 비해서 3.6일이 증가했대요. 그 말은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에 사람들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교통적인 측면이나 산업이나 에너지 측면에도 기후 변화는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죽습니다. 호우로 인해서 물에 잠겨서 죽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표는 무엇이냐면요, 전국의 평균 기온을 내서 이제 각 주차별로 평균 기온을 내는데 이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평균 정상값에 벗어났던 주차를 이렇게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세봐도 한 20주 정도, 50몇 주 중에 20주 정도가 이제 이상 고온 혹은 이상 저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정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편차를 둬서 이 범위 안에는 정상이야, 이 범위 안의 변화는 정상이야라고 정해놓은 값을 상당히 많은 부분 넘었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가장 지구가 뜨겁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작년 6월에 통계인데요, 평균 기온도 계속 역대치를 갱신하고 있고 최저 기온도 역대치를 갱신하고 있고요. 일조 시간도 길어지고 강수량이 늘어나는 일들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40분의 생명이 돌아가셨고 실종 9명 정도 됐고 10년 사이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이 외부에서 노동하시는 노동자 계급이에요. 그래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순환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해수순환이 붕괴되면 추운 지방은 더 추워지고 더운 지방은 더 더워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해수가 돌면서 온도를 조절해 주는데 그것들이 안 되게 되고 난기류들이 다발 발생하면서 최근에 여객기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기후위기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을 사는 걸 혹시 좋아하시나요? 옷 좋아하시나요? 네. 옷 살 때 이제 친환경 면이다 이런 걸 이렇게 광고에서 파는데요. 사실 이게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어떤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불법 산림 벌채로 인해서 이 면들을 생산하고 그걸 면을 키우기 위해서 멀쩡히 존재하는 산림을 다 베어버려서 면을 생산하는 데에 그 면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만 사는 것입니다. 네. 네.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새 제품을 사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친환경은 아닌 것이죠. 그만 쓰고 그만해야 합니다. 인류가 친환경이라는 어떤 그 마크를 보면 우리는 마음에 어느 정도 위로를 얻거든요. 그래도 내가 친환경 제품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 친환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친환경적인 거죠. 파키스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파키스탄 최근 기사입니다. 50도 폭염이에요. 네, 여러분 30도만 돼도 우리 너무 덥죠. 50도까지 올라가서 열사병을 앓았다는 기사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2년 여름에 파키스탄에 엄청난 폭우가 왔어요. 그래서 전 토지에 파키스탄 토지에 3분의 1의 지형이 바뀌었대요. 3분의 1이 잠겼대요. 비 때문에. 네. 그리고 이재민이 3천만 명 정도 발생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홍수 피해로. 근데 원래 인도와 파키스탄 그 남아시아 지역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우기거든요. 그러면 원래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평균 강수량의 2~3배가 왔습니다. 그 해에. 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고 대비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업에 피해가 가서 식량난이 있고 우리도 작물에 피해가 가면 농작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피해 추산액이 400억 달러 정도 된다. 경제에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미쳐요. 기후위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변화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부르지 않고요. 재난 혹은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이 지구 온난화에 미친 영향이 그러니까 탄소 배출한 비율이 0.4%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의 양이. 근데 이런 극심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부정의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식량난이 오면 누가 가장 직격탄을 맞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그 피해를 봅니다. 정의 놓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억나세요? 22년 폭우? 많은 그 재밌는 밈들을 만들어냈던 많은 분들도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 군평동에 사는데 바로 앞에 무심천이 있거든요. 무심천이 자주 범람하긴 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위로 범람했던 것을 좀 기억합니다. 26명이 폭우 사태로 인해서 죽었고 5명이 실종됐고 이재민이 2,2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 좀 이제 위기감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우울하시죠? 이런 거 보면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설정해 놓은 지구의 어떤 9가지 영역을 이제 위험한 선이 아닌 안전한 선을 정해 놓은 표인데요. 이 요소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해양 산성화, 민물의 건강성, 인과 질소의 순환, 토지 이용 건강성, 새로운 화학 물질, 성층권 보존, 미세먼지 같은 9가지 요소들이 요 표에 하나씩 있는데요. 안전선이 어딜까요? 여기 이게 안전선입니다. 요게 안전선이에요. 2009년에 벌써 2-3개 정도가 안전선을 넘었는데 불과 14년 정도 만에 3개를 제외하고 모두 안전선을 넘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나가 깨지면 다른 게 깨지기가 쉬워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세계적으로 모두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위에는 기후위기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91년에서 2010년의 데이터고요. 요 밑에는 1인당 누적 이산탄소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요 색깔이 진한 갈색이 될수록 배출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많이 갖다 썼다라고도 치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초래됐는데 그 초래된 기후위기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했을 때 붉은색으로 갈수록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적게 배출한 지역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네, 이것 또한 정의롭지 못한 일이죠. 이 표는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을 통계낸 자료입니다. 18년까지의 통계고요. 1751년부터 쌓여온 데이터입니다. 1751년은 1760년 산업혁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준을 잡은 건데요. 좀 충격적인 사실은 요 처음과 두 번째가 미국과 유럽 연합의 양이고요. 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가 20개 데이터가 있는데 상위 20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합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20개국을 제외한 모든 전 세계 나라의 합산한 배출량이 미국과 유럽 연합에 못 미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경제 발전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치환이 가능한데 자원을 적게 쓴 겁니다. 이 상위 20개를 제외한 나라들이. 요거는 G20의 그 소비 기준 1인당 CO2 배출량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몇 번째 있을까요? 5번째 있습니다. 네. 놀랍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는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수도 많은 나라가 아닌데 급속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1인당 CO2 배출량이 5등이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불명예를 얻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는 1.5도, 2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1.5도, 2도? 1.5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5도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1850년에서 1900년대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되고 끝 무렵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평균 온도를 원점으로 0도로 잡고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를 넘어가게 되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이 이제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온도의 기준이 1.5도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의 정상들이,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탄소 배출을 낮추고 1.5도를 도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많은 협약들을 맺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인데요. 작년 통계 1.5도가 요 기준인데 이미 많이 넘었죠. 네, 이 선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넘은 지점이 이틀이나 더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체로 이 지구의 상태를 비유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36.5도가 평균 온도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뭐 37도, 뭐 37.2, 3도 정도까지는 아프거나 그렇지 않은데 38도, 39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네, 굉장히 큰일 나죠. 더 올라가면은 우리 시스템 마비가 됩니다. 인체 동일한 원리거든요. 이게 더 상승하게 되면 지구의 열 조절 시스템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운 지역은 더 추워지고 더운 지역은 더 더워지고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작물이나 동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1.5도 상승과 2도 상승의 시나리오인데요. 폭염 노출로 이제 고생하는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생물종이 멸종하게 되는 개체 수가 늘어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산호초가 멸종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온도가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되고 가속을 이루게 되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되면 인간이 피해를 보게 되고 인간 중에서도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더 빨리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좀 본론으로 다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서 혹은 인간이라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관계들을 손상시켰고 파괴시켰지만 완전한 인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들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요 세 관계,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세상과 올바른 관계는 우리가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여정 안에서 회복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간다라고 하는 설명 안에 우리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으로 창조되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인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이나 우리에게 인간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명령해 놓으셨거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속받은 새로운 인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살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신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뻔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플라스틱 덜 쓰세요, 전기 덜 쓰세요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빼고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펴주셔도 좋고요. 요 앞에 있는 화면으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 사람을 만들고 그의 변화된 도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통치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인간이 독특함을 가지는 지점은 많은 생물체와 피조물들이 있지만 인간에게만 이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인간이길 원하셨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는 인간이길 원하셨고, 두 번째는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인간이길 원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세 명령으로 요약하자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리라랑 정복하라 라는 명령으로 요약되게 되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정복하라 라는 명령은 카바스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은 라다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모두 다른 것에게 뜻을 강요하다, 강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폭력과 남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던 방식은 무언가를 강조하는 방식일 수 있지만 폭력적이고 남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카바스, 정복하라 라는 뜻의 카바스라는 단어는 농사짓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독창성과 노력의 결과로 얻는 많은 생산물들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농사를 짓고 살지 않죠. 그래서 이 명령이 나한테 유효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모두 생산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사용해서 노력해서 얻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라다, 다스리라는 말의 라다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인간의 책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다스리는 권리가 다른 생물이 아닌 인간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상속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속은 권리도 넘어가지만 책임과 의무도 상속되죠. 다스리는 권리가 넘어갔다면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의 책임이 온유한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의무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는 왕이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는 왕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지, 그분의 왕권은 어떤 모양과 성질을 띠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은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왕권의 성질은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신실함, 관대함, 공격과 보호, 정의와 사랑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성질대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데이가 하나님이고요. 이미지라는 말과 비슷한 이 이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었다는 말은 교만하게 인간의 권리를 남용하라고 허락된 허가증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려 했을 때 본받아야 하는 모범으로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휴 스페너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지닌 인간 지상주의가 뒤집어진다.
우리가 통치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닮는다면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진실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제한한다. 우리는 폭군이 아니라 왕이 되어야 한다. 폭군이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고 파괴하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적인 권위를 물려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시고 계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폭력과 억압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말에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인가 했을 때 창조 세계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네. 여기서 나오는 경작하다라는 단어와 지키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힘들게 일한다는 뜻을 함축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지어봤는데 경작한 일에 힘이 들죠. 네. 그래서 그 의미로 섬기다라는 의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세계의 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왕권이 종되는 모습으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왕 했을 때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세계를 섬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바드이고요. 샤마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안전하게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보호와 돌봄, 경계함을 함축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어떤 존재를 헌신적으로 보살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진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순종함으로써 주의 도, 주님의 길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섬기고 돌보도록 그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창조 순서에 있어서 인간이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인간이 막내예요, 막내. 네,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는 그 가운데 배치되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다스리라는 요점, 그 말의 요점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땅과 피조세계의 유익을 가장 우선시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물론 성경에는 창조세계, 이 자연이 인간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섬김이라는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나머지 피조물을 섬기고 지키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창조세계를 돌보고 그것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셨다는 뜻이죠.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며 제자 삼으라는 말씀과 창세기 1장의 대위임령은 동일하게 보유되어야 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물고기와 새와 다른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보편적인 직무 기술서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배와 섬김의 첫 번째 요소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예배의 가장 처음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윗 왕의 기도인데요.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 내용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약의 선한 왕의 주요한 책임 중 하나는 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의 편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정의는 맹목적이고 말뿐인 공명정대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었어요. 부당한 취급을 받은 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고 억눌린 자가 구조받게 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구약 왕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왕이라면 종됨의 리더십으로 왕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왕권의 특징은 또한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치를 반영한 다스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창조세계의 종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왕권의 행사 방식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종이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명령은 섬기고 지키라, 보살펴라 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왕,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진정한 왕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알아보았는데요. 세상은 왜 이렇게 깨어졌을까? 그리고 환경은 왜 이렇게 파괴됐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깨어졌을까요? 인간의 죄인이라서요. 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네, 26시. 맞습니다. 창조세계가 이렇게나 깨어진 이유, 인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현상에서 살펴봤지만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난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변화의 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인류의 역량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자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확신하는 게 없거든요. 100%라는 걸 말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많은 보고서들에서 인간의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기후위기가 선동이고 거짓 뉴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좀 슬픈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창세기 3장에서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을 두 번에 걸쳐서 묘사하는데요. 3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이 불순종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인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짓게 된 죄를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네. 우리의 죄성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를 꼬였을 때, 인류를 꿰었을 때 했던 말인데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걸 아시고, 여기서 중심은 하나님처럼 되어서입니다. 인류가 지었던 최초의 죄, 그리고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지점은 하나님이 되려는 원죄이죠. 인류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더 안전해지려고 여러 안전 시스템과 의료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근데 그 끝에 요즘에 영생을 꿈꾸죠. 이제 냉동 인간 이런 거. 더 많이 가지려고 산업을 발전시켜왔고 불필요한 생산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류 산업에서 목표하는 판매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장을 찍어내면 몇 장을 팔겠다, 이게 목표인데요. 30%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70%는 버릴 걸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로 갈까요? 네, 다 어디로 갈까요? 결국 우리는 이 기후위기의 본질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표면적인 해결 방식만 추구하다가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50년에는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지구가. 그러한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후 위기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인류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성에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기후 정책과 기술들과 과학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왜냐하면 이 욕망, 하나님이 되려고 안전 기반을 내가 가지는 것과 우리가 달성하고 이룬 어떤 자본과 물질에 두려는 원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전에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가 이전에 쫓던 삶은 이런 삶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아두고 나 중심의 삶.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하고 내가 먼저 안전해야 하는 나 중심의 삶. 인간 중심의 삶. 그리고 안전 기반을 나 그리고 인간 물질에 두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게 이전의 삶입니다. 그러나 변화하고 변혁된 사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더 적게 가지고 비우는 것.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너 중심의 삶,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까지 돌보는 전체를 보는 삶. 또한 안전 기반을 하나님께 두는 삶.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삶이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변혁이 되려면 우리가 이걸 추구하면서 살지만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각오. 좋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없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과 누림이 없이 십자가를 결단하지 않고서는 이 삶에서 이 삶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삶을 추구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지만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이 삶을 추구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가 가르치신 것은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만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 영역에서 우리의 360도 모든 면에서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에서 예수를 닮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메시지의 일부인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그 화해 사역에 이 창조세계 전체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선교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복음에 기초하고 이 복음에 근거해서 복음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체 창조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의 삶도 전체 창조세계에 대해 좋은 소식이어야 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는 것, 살아내는 것을 포함해야 하겠죠. 십자가의 구속사건은 우리의 개인의 죄를 무죄로 판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아까 보여드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어줌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하여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유익을 얻죠. 또한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왕이시고 신이신 그분이 종이 되시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존재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가치의 전복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왕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에 오셔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에 로마의 왕궁이 아니라 갈릴리에 오신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신이 신적 권위를 포기하셨습니다. 신적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대로 선택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십자가는 욕망대로가 아니라 욕구를 거슬러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드렸던 그 기도, 나는 이 잔이 지나가길 바라지만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작아지고 낮아지고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는 전환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서 십자가 지는 건 뭘까요? 욕망하라고 하는 시대, 추구하라는 시대, 쌓으라고 하는 시대, 많이 가지라는 시대에서 그것과 반대된 삶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선, 정의를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살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으로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중간에서 한 번 더 좀 나눠보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이가 있으시다면 적으셔도 좋고 휴대폰에 오늘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이후에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실천적인 것들을 조금 더 제가 했던 것들을 통해서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20년도에 전역을 했는데요. 그때 초청해서 어떤 다른 학교 웹 담당하시는 간사님 강의를 듣고 요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좀 노력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해왔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제시해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1번 선택이 100% 맞고 2번 선택은 좀 틀려라고 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본질적이고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건 지향을 하거든요. 평소에 제가 밥을 먹을 때 고기가 들어가거나 계란이나 우유 같은 거 먹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IBF 대학교 선교단체 사역을 하는데 친구들을 1대1로 만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만날 때 걔네한테 제 신념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신념과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일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요거를 제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돼서 교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선택의 순간에 1번은 맞고 2번 틀려가 아니라 1번을 선택한다면 왜 그걸 선택하는지 2번을 선택한다면 왜 그걸 선택하는지 본질과 가치를 기억하며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살 때요 가장 좋은 건 아까 사지 않는 거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 수는 없죠. 소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건강한 걸 사면 됩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가르치신 가치에 반하지 않은 물건들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적게 사고 새 제품보다는 중고로 사고 요런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농산물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살 때 지역에서 나는 것들로 사서 뭐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한다든지 장바구니 쓴다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 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그렇게 운영하는 기업의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물품들을 만드는 회사의 물건을 좀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텀블러를 저 들고 다니는데요. 플라스틱 덜 쓰는 거는 뭐 여러분들 귀에 딱지 질 정도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잘 안 되죠. 귀찮거든요, 사실 들고 다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귀찮음을 이기고 플라스틱을 한 번 덜 쓰는 것이 사실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 틀거나 뭐 전기를 쓰거나 할 때도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을지, 입을지, 사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건강한 방식의 소비를 하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건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비건에 대해서 편견도 많고 선입견도 많고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비건을 한다는 것은 이 공장식 축산업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 이 고기를 사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방식이 폭력적이고 착취하는 방식이잖아요. 공생 축산업. 근데 현대 시대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 방식을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건데 그것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면적과 어떤 것들을 줄여서 이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서 이 방식을 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방식으로 거의 모든 이 고기나 뭐 다른 생산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과 저항으로 혼자 있을 때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에서만 비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들에도 비건이 있어요. 동물 실험하지 않는 제품들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시면 충분히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해 보시는 걸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식 축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그 죽은 돼지를 생각하면서 울지 않잖아요. 좀 과도하게 가면은 사실 그 생명이 죽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이 그냥 맛있으니까 먹고 내가 좋으니까 먹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육류를 소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그냥 당연시되는 이 공영축산업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소비를 하면 좋겠고 과도한 소비를 촉구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죠.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가난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좀 부족한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은 이 대한민국 땅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 실조 혹은 뭐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너무 영양 과다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초점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먹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싸게, 더 많이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은 고기가 끊어야 되나? 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요. 요 단계들이 있습니다. 비건의 단계들이 있어요. 가장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좀 직관적이니까 아시겠죠? 뭐 우유, 유제품, 뭐 계란, 생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빨간 고기고요. 그리고 안 빨간 고기 뭐 이렇게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여기에 속합니다. 플렉테리언은 뭐냐면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선택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우리는 처음에 이걸 듣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럼 나는 비건을 오늘부터 해야겠다고 했을 때 사실 좀 막막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나가서 밥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완전한 비건보다 불완전한 플렉테리언 10명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선택적으로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끼 정도를 좀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비건을 하는 이유는 제가 고기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고기 좋아해요. 고기 맛있고 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많이 먹거든요, 밥을. 밥을 진짜 많이 먹는데, 그렇지만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선한 뜻과 정의를 위해서 이런 선택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을 너 그리고 타자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대하는 것, 나랑 연결된 존재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생각해봐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로 대하는 것. 세 번째는 정치 참여입니다. 좀 민감한 얘기인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치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 지선할 때, 지역 선거할 때 그 사람의 정책이 어떤지를 살펴서 투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투표는 하시고 그 사람에게 투표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어떤 이 정당, 저 정당 이렇게 고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섬기려고 하는지 보시고 선택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 말고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행동들,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는 건데요. 매년 9월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된 의제들을 가지고 외치고 행진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공공교통이나 이런 지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시민 참여적인 성격을 띠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여력이 되시는 것만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론사나 뉴스레터 이런 것들이 요 기후위기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론사나 독립언론이나 잡지 같은 거를 구독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후원까지 하시면서 소식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기후 관련된 뉴스들, 폭염, 홍수 이런 것들로 어느 지역에 피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시대의 현재적인 어떤 소식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 두 개예요. 뉴스펭귄은 생물종 관련해서 생물들 관련한 뉴스와 기후위기 관련된 뉴스를 모아서 이렇게 쭉 올려주는 언론사고요. 유니크는 뉴스레터인데 여기 무료입니다. 구독하시면 여러분 메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 뉴스가 와요. 근데 기후 관련돼서만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서 보내주거든요. 굉장히 중립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곳이죠. 그래서 메일로 받아보시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또 좋은 뉴스입니다. 두 가지 추천드리고, 요 밑에 3개의 단체는 제가 후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기후위기 기동인연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연구소,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 이런 곳도 또 들어가 보시면 자료들이나 이런 것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되게 지구력이 부족하잖아요. 지속해서 하는 게 어려운데요. 여기 옆을 한번 둘러볼까요? 이 영적인 여정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후배들이 있죠. 이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빌런이라고 제 혜지 회장님이랑도 같이 했던 건데요. IMF 활동하는 학생들 중에
다른 학교지만 같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요 문제를 가지고 해보자, 공부하고 나눠보고 실천해보고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에코빌런이에요. 에코빌런이라는 소그룹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생태계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또 모여서 이런 페스티벌 같은 데도 같이 가고 MT도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발적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한 3년 가까이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들이 참 많고 유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인류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 모든 창조 세계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 사역이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를 제외한 다른 존재들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태도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짧게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회복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책이랑 영화, 영상을 좀 추천드리고 좀 그룹별로 같이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 기독교 단체나 저자들이 쓴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는데 또 되게 좋은 건강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요 제목들 좀 공유하셔서 또 함께 하시면서 스터디하고 싶다, 책 같이 나누고 싶다 하시면 또 읽어보셔도 좋은 책들이니까. 그리고 이 책들은 다 저희 아까 에코빌런이라는 소그룹에서 다 했던 책들입니다. 발제하고 또 읽고 어떤 생각했는지 나누고 실천해보는 이런 지점들인데요. 이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영화도 되게 잘 만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들 추천드립니다. 뭔가 좋은 영화고요. 다큐멘터리 별로 안 좋아하시죠? 다큐멘터리 보신 분 보세요? 오, 네. 다큐멘터리 보통 이제 재미없다고 안 보시는데 이 영화들은 꽤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보시다 보면 마음 아파지기도 하지만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추천드리는 영상과 도서고요.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좀 다시 그룹으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모여서 한 번만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이것들은 해보겠다 결단해보시고 공동체와 함께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제안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푸른 하늘과 나무와 바다, 생명의 숨결 함께 되시며 서로의 곁이 되어 살아가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내 삶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작고 연약한 존재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를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력과 실천과 움직임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작은 우리의 행동과 실천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좀 놓고